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2022년도 첫 번째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참 많이 하셨겠지만 또 수요 예배는 또 올해 들어 처음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연말 연초가 이제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연말 연초 때 되게 바쁘고 뭐 북적북적거리던 그런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뉴질랜드 오니까 사람 구경하는 게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참 특이한 그런 또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배워야 될 점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시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저는 참 좋아하고 또 배울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한 해안에서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잠수함 속에는 선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산소에 의지하면서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가 이 잠수함 근처에 도착을 해서 쇠 막대기로 잠수함 벽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에 모르스 신호, 모르스 부호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런 신호를 통해서 이 벽을 두드리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신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쇠막대기로 잠수함을 두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구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자그마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안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느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대가 대답을 합니다. 희망이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부호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승무원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쩌면은 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박한 산소로 견뎌내고 결국은 구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삶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포기로 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불행한 사람에게는 소생의 불빛이고 슬픈 사람에게는 기쁨의 미래를 약속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기회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좀 종식이 잘 되어가지고 올 2022년도를 맞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또 다른 나라의 뉴스를 보니까 40몇 개의 변이가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떠들 정도로 뭔가 이것이 끝이 쉽게 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 가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꼭 이 새해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비전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시도들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희망과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올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지 반드시 이런 생각, 신앙의 생각들은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이 고민은 참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풀릴 수 없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처럼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반드시 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끊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75세의 나이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는 고대 바벨론을 말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습니다. 이 나이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반문도 없이 75세라는 그런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들고 정착했던 고향 땅을 버리고 유랑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나라가 우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보고 자랐고 영향을 받고 자랐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주저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75세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있는 정들고 안정된 생활을 정리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무조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바라보았고 또 우상들 속에서 자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신의 정든 집과 친척과 고향 집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사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자기 가야 한다고 하면 갑자기 막막하고 또 뭘 해야 될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이사 가야 될 집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또 어떤 위치에 어떤 종류의 집, 또 어떤 가격의 집을 찾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을 일하고 회사에 적응을 하고 이제 그 일에 숙달되어 가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인데 갑자기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막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될지 이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또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또 많은 시간과 또 생각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듣는 순간에는 인간적인 고뇌를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뭐 가축이라든지 그 터전을 지키는 것이 곧 재산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요즘처럼 뭐 모든 것을 현금으로 만들고 은행 계좌에 넣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에 신앙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야기할 때 우리 주위의 환경의 탓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는 것은 모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싶은데 나는 재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남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정직하게 살면은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주위의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는 거 내가 순종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서 내가 뭘 하고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히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들은 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 탓을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내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를 보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제 인생의 올 한 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올 2022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듣고 잊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있진 않습니까?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른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 신앙을 본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의 도시는 동시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악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상과 죄악의 도시를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에 친척들이 다 있고 삶의 터전이 그곳에 다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출발을 하려면 항구에 매여 있는 밧줄과 닻을 올려야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죄악을 가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력 있는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음식을 먹고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 고향이 네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네가 영원토록 살아갈 진짜 고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했냐 하면 그가 쥐고 있었던 것, 그가 손에 꽉 쥐고 놓기 싫었던 것,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문화와 또 자신의 우상을 모두 내려놓고 내던지고 신앙의 여정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이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이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꾸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까지 내가 거짓된 길을 살아왔었구나, 이제껏 내가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우상과 또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돌이킬 만한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런 충격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저는 이미 이곳에 너무 많이 정착했고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고 내가 가던 이 길은 그냥 계속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대답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저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는 여기가 편하니까 그냥 여기에 계속 좀 더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예전의 습관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나의 길을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내려놓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포기하고 내던졌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더러운 성격이 그대로이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아직도 좋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도 뒹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헌신하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또 남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어색하고 그리고 내 손에 익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린 그런 내려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버렸어야 하고 이미 정리해 버렸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것, 포기하고 이미 폐기 처분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한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했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곳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렇게 네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지 못하고 여전히 외면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 뜻과 내 결심으로 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꽉 쥐고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문화나 생각이나 습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말과 입술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너무나 많이 맺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포기와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내려놓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주도권 쥐고 살아가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다음에 하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